예,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에 이제 저희가 모였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 자기애가 많으신 분은 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정훈 집사님이요. 네, 우리 보통 또 우리 가족들과 옆에 계신 성도님들 때문에 올 한 해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올 초에 처음 이제 성목교회로 부임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를 지나면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두 번의 수련회를 이제 진행했고요. 중고등부 친구초청 잔치 때 이제 삼겹살 데이도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잘 먹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오늘이 12월 27일이라는 게 좀 실감이 좀 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오면서도 오늘 벌써 27일이야? 벌써 12월 27일이야? 아까 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연말이 며칠 안 남았어? 이렇게 좀 실감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한 3, 4일 지나다 보면은 이제 2025년 1월 1일 수요일이 될 것이고, 저희가 이제 신정 이제 예배, 이제 신정 집회가 있죠. 집회를 드리고 또 한 해를 또 바쁘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의 흐름과 마침을 이게 몸과 마음의 감각으로 느끼면서 이 달력의 마지막 남은 한 장, 그 12월이라는 그 한 장을 우리가 뜯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 책상에 이제 조그만 캘린더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날짜를 이제 지나가면 다 X표를 해요. X표를 짝짝짝 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할 때도 있고, 막 이제 좋게 이제 하트로 할 때도 있는데, X표는 제가 좀 안 좋았던 날들, 그리고 좋았던 날들 하트, 이렇게 보통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뭐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X표가 더 많은지 하트가 더 많은지는 한번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달력을 찍기 전에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나의 하루하루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에 X표가 더 많은지 하트가 더 많은지 한번 좀 뭐 머릿속으로나 마음으로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께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래, 성도님들 참 수고했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옆에서 뒤에서 많이 봤는데 정말 수고한 모습들이 그 뒷모습에 너무나 절연하게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정말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그 4월, 그리고 한참 뜨거웠던 8월, 그리고 그 가을에 정말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떠한 기도거리로 인해서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셨던 마음은, 우리 한 해 동안 잘 견뎌냈어. 정말 잘 이겨냈어.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살았어.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사히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성도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일일이 인사는 못 드리겠지만은, 제가 눈으로 이렇게 스캔을 이렇게 쭉 하면서 목사님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정말 성도님들 정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등에 짊어진 그 책임감들, 그리고 어떤 기도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사히 오셨던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지만, 또 하나님은 또 성도님들 보시면서 정말 너 잘했어, 정말 수고했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가정이 살아있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이 조국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뭐 지난번에도 이제 그 동성애 관련해서 저희가 그 광화문에 집회, 또 운동 이렇게 같이 참여도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 위태로운 지금의 한국도 정말 크게 큰 사변이나 사단이 없이 그래도 불구하고 잘 하루하루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요. 저 또한 제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통해서 저의 딸과 저의 아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너무 값지고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보다 거의 연장자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하늘에 가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고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런 기대와 소망, 환희와 기쁨이 충만하게 있을 그날을 저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루를 그렇게 잘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띄워질지 모르겠지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요, 보통 말하는 나의 어떤 삶의 가치들,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데, 그것을 살아내기 위한 어떤 힘, 의지, 이런 것들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와 신념에는 나의 마음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중심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는 나의 사랑도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건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명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이것만 중요하다고, 이것만 소중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한쪽으로만 그렇게 노력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부정적인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주변 이웃에게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민폐를 끼치거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치 기준 안에서 소중한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소확행이 있어요. 소확행이 그런 거잖아요.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한 어떤 행복감. 일상에서 작지만 여러 가지 소확행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행복감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듣고 점심 식사를 이제 밑에 식당에서 다 같이 드리면서 그간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잘 살았으니까 어떤 이렇게 인사를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은 모두 다 나와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2주일 동안 준비하고 그러면서 막 같이 이렇게 낄낄거린 거는 좀 천박하지만은 이게 약간 웃으면서 미소를 주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소확행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 1년 동안 이제 저희 성목교회를 쭉 보면서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갖가지 여러 행사들을 치르는 것들을 매주 보면서요,
정말 갖가지 수학행들을 정말 가지고 있으신구나, 경험하고 있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뒤에서 그래서 매주 봤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깊은 만족감과 그런 행복함을 가지고 가면서 저 문 앞에서 목사님께 그리고 장로님들께 그리고 집사님께 굉장히 고맙다는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가시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일에도 주일 저녁에도 이제 저희가 성탄 행사를 했잖아요. 그 성탄 행사를 하는데 막 미취학부터 유초동부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뭐 이렇게 이쁘게 꽃가을하고 나오셨는데 다들 얼굴들이 이게 막 화나시고 환하게 보시면서 웃음꽃이 만발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그 행사를 보시는 게 뒤에서 보면서 저도 뭐 정신없이 왔다 했는데 저도 절로 이제 소확행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내년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소확행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도 이런 행복들이 저희가 가지고 느꼈는데 신년인 내년에는 어떤 소확행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감이란 무엇보다도 소중한 어떤 누군가와 함께 그 시간을 같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가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어떤 행복감,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소속감 가운데서 이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묵상하듯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절부터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고 제가 같이 3절에서 교독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요. 아까도 초반에 4절부터 잠깐 읽었는데 그냥 올 한 해가 툭 하고 스쳐지면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좀 올라오고 눈물이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이 사랑이 올해 나에게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랑을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에 제가 큰 감동과 힘을 얻었던 것을 제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외우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평생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너무나 자주 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본문은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끼리의 내분과 분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눈물로 썼던 그런 귀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다하면서 자기의 목숨과 열정을 다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추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들었던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내 끼리끼리는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 저 편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떠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면서 쓴 편지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이 어떤 거냐라고 알려줬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초반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소중한 것이 가치가 되고 신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생에 통해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됐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모델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수없이 들었는데 실제 그 모델대로 실제 그 사랑대로 우리는 실제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말을 보내면서 내 자신에게 물음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사랑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 시대 현대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이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실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삶과 행동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떠들고 얘기해도 그 사랑이 그 말에서 나와서 실제 나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냥 이 책에 글자로 써져 있는 그냥 단순한 지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때 분열되고 싸우고 서로 헐뜯었지만 추후에 서로를 용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책을 읽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어떤 강사님이, 어떤 교수님이 한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강의를 한 적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관에서도 그렇고 사랑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의나 어떤 강사를 본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는데요. 고전의 철학가들은 사랑에는 이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에로스, 필로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에로스 사랑이고요. 친구 간에 정말 절친 간에
우정과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것은 이제 필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와 우정을 뛰어넘는 어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시 뭐 철학가들이, 오래된 철학가들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구분한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만약 무엇을 주면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 라는 사랑이 있고, 또 어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두 가지 사랑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랑 방식은 만약에 무엇 때문에 라는 사랑 방식인데요. 이 사랑 방식은 만약 내가 어떤 요구 조건을,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충족해 주면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겠다라는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통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너 엄마 말 잘 들으면은 너 이뻐할 거야. 너 엄마 말 그렇게 해가 하면은 연말에 용돈 뭐 3만, 이게 10,000원 올려줄 거야. 어떤 사람은 5,000원, 어떤 사람은 뭐 20,000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결혼에 이렇게 시기가 와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저와 결혼해 준다면 당신께 나의 사랑을 바치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편으로서 제 기대에 맞는다면 저도 성실한 아내가 되어줄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들은 보통 이제 조건적인 사랑 방식이고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줘라 하는 사랑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구도 채워주고 너의 욕구도 채워주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겠어? 하는 사랑인 것이죠. 이런 사랑의 실제 동기는 굉장히 무언가 이기적이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대가로 반드시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랑은 우리가 보통 TV에서, 드라마에서, 그리고 뭐 영화나 소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어쩌면 이런 사랑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거룩함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또 만족시키고자 그 사랑을 얻어내려는 그런 사랑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들은 육체적 사랑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하고는 싶지만, 정말 기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실제 그 사랑을 스스로가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다소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랑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또 다말이라는 그런 딸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에게 한순간에 이제 매혹이 됐고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논은 자기가 나쁜 척하면서 이제 다말에게 찾아가서 나의 소종을 좀 들어달라.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죽게 생겼다. 네가 나를 좀 간호해주고 나에게 맛있는 걸 주면은 내가 병이 얼른 낫겠다라고 누이 다말을 그렇게 꼬시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암논은 선을 넘게 됩니다. 다말 누이야, 와서 나랑 동침하자라고 고백했고, 그때 다말은 오라비 나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오라버니와 나는 죄를 행치 말자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제 암논은 힘으로 무력으로 동생인 다말을 이렇게 탐하고 겁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치르고 나서 암논은 이제 서서히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전에는 그 다말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그립고 너무 사랑하고 내가 다말을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말에게 미워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말을 후에는 자기 곁에서 쫓아냈다고 사무엘하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라서 금방 서로를 이제 마음에서 돌이키게 되고 또 돌이키게 되면은 또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서나 결혼이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결혼이 쉽게 깨어지는 어떤 원인들, 이유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만약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라는 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고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금방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커져서 그래 우리 이혼하자, 못 살겠다, 그렇게 결혼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그 두 번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이 불구하고 사랑은 내가 조건에 의한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식의 사랑 방식인데요. 이것을 원래부터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만약에 무엇 때문이라는 그런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랑 방식은 전혀 앞전과는 전혀 다른 사랑 방식입니다. 이 사랑은 헌신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랑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저 사람이 기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한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더 자기 눈에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사랑 방식은 추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하는 사랑으로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뭐 주변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상대방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아니면 자기 가족을 질병에 걸린 가족에게 자기의 어떤 간이식을 하고 또 어떤 자기의 내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가족을 위해서 자기 것을 꺼내서 수술도 하는 그런 이식수술을 할 정도로 이타적인 사랑은 그런 큰 희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갈망하는 사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인간은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게 된 것이죠. 인류는 긴 세월 동안 이 사랑을 갈구하고 찾았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랑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고 진실한 사랑이라면서 그 사랑을 찾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사랑, 인간들이 갈구하는 그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실한 사랑을 허락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 자신이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약에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겠다 라고 고백하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 시대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평생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선한 일을, 도덕적인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평생 내가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기독교인인에서 어떤 사회에 큰 공헌을 해서 얻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평생 10번 이상, 20번 이상 읽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서 아니면 목사나 사역자가 전도사가 됐다고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케 하고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명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성실하게 무엇을 해서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늘 열심히 섬겨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실증하고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네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면 내가 줄게. 네가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줄게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우리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정말로 선한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수만 가지 갈등과 그리고 수만 가지 고민을 했을 때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기억하시면서 아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성도님들 또 어떤 모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김 권사님 그리고 이 권사님 그리고 성 집사님 이렇게 각가지 모양으로 저에게 사랑을 전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쓰면요 아마 50가지는 넘을 거예요. 뭐 더 기억하면 100가지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성목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사랑을 주실까? 내가 이쁜가? 제가 뭐 잘생겨서 그런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가끔은 이제 사역하다가 힘들고 막 이제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할 때
제가 굉장히 고심이 들고 많이 실망인 감이 많이 들어요. 얘는 왜 내 전화를 안 받고 내 카톡을 안 보지? 카톡을 보냈는데 일주일 내내 그냥 일이 있어요. 그대 상태로.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성도님들, 모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전도사님 이렇게 이렇게 힘내세요. 뭐 이렇게 전도사님 굉장히 웃음이 되게 밝으세요. 이렇게 격려의 한마디를 주실 때마다 굉장히 그때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그 주를 지나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도 사랑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같이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써져 있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써져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 성도들에게 주셨던 계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계명들은 613가지죠. 613개, 613가지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에게 613개라는 그 율법이 매일매일 주어진다면 저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피곤해서 그 600개 중에서 50개도 지키려면 벌써 진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 오면서 완전 전혀 새로운 새 계명으로 함축해서 주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이제 성도님들의 사랑을 제가 느꼈다고 했는데, 한번 올 한 해 이제 남은 며칠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이렇게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최모 권사님, 그리고 그때 최 집사가 나한테 그때 사랑을 줬지.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내 생일이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커피도 주고 케이크도 줬었지. 이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충만한 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충만함이 바로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만함이 넘치고 넘쳤을 때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세상은 아무리 어지럽고 차갑고 힘들고 사랑이 없고 그리고 사람을 거절하고 내치고 욕하고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이라는 교회에서 우리 아내에게 굉장히 많은 독서를 많이 하고, 당신 나가! 막 그러면서 제가 당신 나가를 제가 기억 속에 한 5번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물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많이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지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나가! 그런데 가끔씩이요. 최근에 이제도 한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전에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어떨 때는 분노가 올라오고, 어떨 때는 너무나 큰 실망한 속상해서 자존감이 내려지면서, 저 사람이랑 내가 평생 같이 함께 살기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독서를 뿜을까라고 막 상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내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아내한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때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 초기에 또 우리 딸내미가 태어났을 때 그런 행복감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또 찾아가 보니까 그때 상심했던 것들이 다시 쭉 올라오면서 행복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이 13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없습니다. 유익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득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유익들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고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익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 유익을 통해서 서로 같이 살아나는 그런 힘찬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동생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정신이 없었거든요. 뭐 동생 이제 입원 같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딸도 7살 딸내미도 조카도 챙겨주고, 그리고 조카도 우리 집에 재우고, 굉장히 한 주를 좀 정신없이 보냈는데, 동생이 이제 2024년 초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사정은 다 알고 있죠. 어떤 사정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간에도 이제 동생과 저희 매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옆에서 좀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동생이 한동안 한 6개월 정도 연락 안 하다가 이제 작년 말에 저한테 울면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오빠 좀 이제 내 집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구리 갈매동에 이제 찾아갔고요. 갔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 살기 힘들어. 나 내일 죽을 것 같아. 오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살할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제 동생을 쓰다주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렇게 여차차해가지고 지금 제가 사는 광명 옆에 이사를 다시 다 물건 다 정리하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우리 매제가 왜 이렇게 매제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1년 동안 지나다 보면서 우리 매제를 향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추후에는 미움이 되고 막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인데 왜 내 친동생을 이렇게 버렸을까? 거절했을까? 이렇게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렇게 혼자 떠나갔을까? 제 매제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병원에 왔어요. 어제 이제 제 조카를 잠깐 이제 매제가 봐준다고 병원에 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절대 얼굴 안 볼 거야. 이제 왠지 얼굴 보면은 제가 왠지 멱살을 잡고서 욕을 할 것 같다는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식 듣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오늘 설교 본문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그냥 머릿속부터 이렇게 마음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제 마음을 채우더니, 제가 그날 오기 전에 3시간 정도 이제 집중해서 좀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진짜 매제를 향한 미움, 증오, 불편함, 감정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고,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병원의 로비에서 매제를 만났어요. 매제를 만나서 매제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어떤 사연이 있던 간에 내가 그냥 용서할게. 내가 매제를 그냥 솔직히 되게 굉장히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시점부로 내가 용서하고 매제도 마음 편히 지내길 바라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이 잘 되길 바라고, 하늘이 잘 되길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래. 그러면서 매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더라고요. 그간에 1년 동안 매제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짜증나고 막 힘들고 했던 마음들이 쑥 가라앉으면서, 하나님도 매제를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매제보다 더하면 되지. 내가 매제보다 잘난 게 없는데, 그 사람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내가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 매제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매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제랑 매제 식구들은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아내랑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제를 위해서 이전부터 계속 기도했었는데요. 더 깊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용서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할 때, 누군가를 만나라고 할 때, 특별히 그 사람과 어떤 불편한 일들, 어떤 그 전에 싸웠던 일들이 생각나면은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단순히 이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오는 그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이번 주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매제를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수많았던,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아내를 매일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용서하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서로를 작게 용서하거나 크게 용서하는 이 마음들이, 이 사건들이 내년에도 늘 끊이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 내가 너무나 불편해서 그때 어떤 일로 손절하고 보지 않고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내가 당신을 품겠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 내년 초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또 만날 텐데, 정말 더 밝은 얼굴로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깊이 있게 전해지는 그런 또 한 주가 남은 우리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렵습니다. 실제 저는 사랑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